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1년에 가을에 한 번 하는 또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 3부 예배 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3부 예배 또 초청되어서 온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서영교회 처음으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초면일 수도 있는데 우리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두 명의 스피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리 알려드려야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두 명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잠깐 보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네 글자가 나오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너무 짧았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짧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신학자의 말입니다. 복음은 나쁜 소식을 이해할 때만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듣는데 의사가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말도 뒤이어 덧붙입니다. 다행히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서 건강을 회복합시다 라고 이 의사가 말할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동시에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지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들리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나쁜 소식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의 문제가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알 때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기 한 사람이 매우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겟세마네에서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바로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은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을까요? 스스로가 마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인류의 대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서 다들 죽게 될 것입니다. 죄인으로 극복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 희망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던 직장에 붙으면 안정될 거야. 좋은 집만 사면 내 삶이 편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더욱 재촉하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끊임없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목표한 순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과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속도가 다르지만
뒤이어 찾아오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공허감입니다. 가치 있게 보였던 것들, 이전에 가치 있게 보였던 것들이 더 이상 가치 있게 보이지 않고요,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나를 만족시킬 그 대상을 향해, 그 어떤 것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찾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은 공허감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공허감을 채울 수 없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또 다른 결과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악함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마음에는 태생적 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미움과 증오가 끊임없이 샘솟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은 너무 나에게 힘겹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미움과 증오는 자연스럽게 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이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그렇다면 악함이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깊이 생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기심, 탐욕,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간의 악함은 더 나아가서 악한 집단, 악한 구조, 악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끊이지 않는 갈등의 역사임을 보게 되고요, 반복되는 악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범죄와 폭력, 전쟁의 소식도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접하죠. 접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런 소식이 들려집니다.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악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살기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바빠서 우리는 죽음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나와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사람과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되죠. 부모님, 친구와 이별해 보는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세상 어떤 행복과 계획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그 다음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곰곰이 생각하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죽음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최종적인 결과죠. 우리는 모두 이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 공허감과 악함,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의 상태에서는 어떤 노력도 무의미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방법은 일시적입니다. 아무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비참한 가운데 죽는 것이 죄인의 결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까 나왔던 겟세마네에서 이 진노의 장 가급적 피하게 해달라고. 왜죠? 모든 인류의 죄의 형벌을 본인이 다 받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우리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의로워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비참함의 문제 또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세 가지 비참함이 있었죠. 그 비참함의 문제 또한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의 공허감을 채우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인생 가운데 여러 시도를 했죠.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죠.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니 드디어 그 공허했던 만족감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만을 찾는 사람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공허감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희망을 제시하고 만족을 약속하는 등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바닷물을 먹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 이제는 그것은 순간적인 만족, 일시적인 해결임을 알고 오직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만을 나의 영원한 만족으로 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내면의 악함도 예수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에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기심, 탐욕, 분노, 질투 등이 이전에는 커지면 커졌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의 내면이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내면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겸손,
온유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본성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두려움, 소멸의 두려움이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인생을 반전시킨 이 사건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드리셨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 소유, 능력, 성격 같은 가치로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원래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받은 감동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감동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이웃 사랑의 첫 발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한 이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 주변에 전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복음에 깊이 젖어들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감사하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에게 공동체란 든든한 친구다. 나에게 공동체란 용기를 주는 것이다. 나에게 공동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에게 공동체란 믿음의 동역자다. 왜냐하면 항상 내 곁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좀 용기를 주시는 성경에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항상 세상 속에서는 서로 비난하고 비교하기 바쁜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기도로 동역하고 응원하기 때문에 제게 공동체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충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주셨는데, 저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짧은 메시지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들어올 때 나에게 공동체란 이런 판이 있었고 막 이런저런 글들이 적혀 있는 걸 쭉 봤습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보였어요. 가족이다, 제2의 가족이다. 그래서 느꼈습니다. 아,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구나. 엄마, 이거 빨래 하면 어떡해? 이거 드라이 해야 되는 건데 지각이잖아 엄마. 이렇게 하듯이 함부로 대하는구나. 여러분에게 가족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2%를 차지한다고 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망마을만 만약에 기준을 해본다면, 제가 혼자 얼핏 생각해봐도 우리 소망마을 지체들 중에 1인 가구는 약 한 7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정착해 있는 지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혼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과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괜히 사람들이 날 보면서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쟤는 친구가 없나? 왜 혼자 저렇게 밥을 먹지? 막 그래서 이 혼밥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혼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뭐 혼밥뿐만 아니라 혼영, 또 혼행, 뭐 그런 혼자 하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새로운 단어들도 참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 개인 생활의 문화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해 간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였겠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은 점점 개인화되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교회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경험해 봤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교회에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 진행될 때 여러분 기억을 한번 거슬러 보십시오. 그래도 예배니까 딱 시간 맞춰서 자세 바르게 하고, 그래도 추리링은 좀 그렇잖아요. 옷도 세수도 좀 하고 옷도 바르게 하고 정자세로 컴퓨터 화면이나 TV 화면 앞에 앉아 있었던 여러분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 온라인 예배가 반복되고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소파에 등을 좀 기대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커피도 좀 챙겨 마시러 갔다 오기도 하고요. 핸드폰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피곤한 주말 아침에 실컷 늦잠 잘 수 있고, 오후 4시쯤에 올라와 있는 실시간 예배 영상 그냥 다시 보면 예배 드린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예배 시간 좀 늦어도 누구 하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마음의 안도감 같은 것들도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이 온라인 예배가 주는 익숙함과, 또 특별히 내가 교회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커다란 장점이 주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서연교회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 주일 3부 예배가 끝나고 본당 로비에 이제 1층 로비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고 마을 모임으로 가려면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지체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억지로 붙잡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가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마을 모임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 원치 않아서 그냥 집에 간다 아니면 그냥 약속 잡아서 가는 청년들 꽤나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얘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가시는 겁니까? 정말 묻고 싶었는데요. 마을 모임이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만나면 청년부 목사님이 속으로 모임 오라고 잔소리하니까 그렇습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이 피 같은 주일 오후의 시간을 1시간, 1시간 반을 드린 만큼 별로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 모임에 가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드린 이후에 이 소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 때로는 많은 부담과 피로감으로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랑 성향이 잘 맞으면 모르겠는데 막 사람들이 다 나는 되게 내향적이고 조용한 이야기하는 기 좋아하는 아이인데 나 빼고 전부 다 이야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 모임에 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 말을 너무 얄밉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쟤는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교회 와서 나는 예배 드렸으면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 한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인데 왜 귀찮게 마을 모임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몸,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죠. 머리, 몸통, 팔, 다리,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손가락, 발가락, 무릎 여러 부분과 피부, 머리카락, 그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장기 기관들까지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각 지체, 각 부분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전부 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죠? 우리의 손은 무언가 물건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발은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신체 부분들은 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쓰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 다른 모습, 다 다른 쓰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너의 존재 가치와 너 역시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손가락이 훨씬 더 중요하고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아. 머리카락은 중요하지 않아. 없어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이 각기 다 중요한 가치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자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다.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 중 어느 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너 아주 쓸모 있는 사람이야. 너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 없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인데요.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의 역할들을 통해 함께 도와 하나의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선 제대로 설 수 없고 서로 도우며 사랑할 때에 우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은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근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애씁니까? 여러분의 이 자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만 관계하길 원합니까? 내가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계속해서 관계하고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는 거죠.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저 사람 너무 싫은데 그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싫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에 지쳐버린 우리들은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말 걸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너무나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지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또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애쓰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진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 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애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은 당신께서 가지신 능력,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셨냐면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면면이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 12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발해야 하겠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 가장 말도 잘하는 사람, 글도 가장 잘 쓰는 사람을 흑백 제자들, 이런 서바이벌을 해서 탈락입니다. 마태 탈락입니다. 베드로 배움이 부족해서 탈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대단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만을 뽑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 그리고 결국 예수님 자신의 스승을 배반해버리는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12명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 혼자서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해 보이는 사람,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각 부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들 때문에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 나는 그냥 떠나겠다, 별로 이곳에 몸담고 있지 않겠다,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하나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까 많은 지체들이 영상으로 고백했고 또 글로 밖에 써놓은 것처럼, 그 도움은, 진짜 그 도움은 언제 여러분에게 빛을 발할까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에 그것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을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위로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눈을 옆으로 돌려서 여러분과 함께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의 터널들을 담담하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혼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고립되어 돌아가는 혼자 있는 1인 가구, 1인 신앙생활 청년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혼자서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한 몸된 형제 자매들이다 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한 몸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고 나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지 말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시류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서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으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된 귀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